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메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16장은 거의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피크는 십자가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 입지, 그 주장, 그 논리, 그것이 이 젊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죠?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큰일 났다, 떡을 안 갖고 왔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 그러면 연관 검색어 뭐가 나오죠? 떡. 큰일 났다, 떡을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다, 가서 우리 뭐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근데 뭐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너무 관심을 쏟고 사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냐?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격적인 출발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지금 갈릴리의 북부 지방을 지금 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방은 거의 다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니고 계신가? 예수님은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또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을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을 아주 샅샅이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갔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게 다 예수님이 지금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이에요. 그런데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끝에 뭐가 보여요? 그렇지,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이죠.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요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명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아래로 가보면 또 뭐가 있어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가이사랴가 하나 더 있죠.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 뭐냐? 지도는 좀 떼어놓을게요. 갈릴리로부터 한 40, 네, 띄워놔 주세요. 40km 지금 떨어져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헬몬산 기슭에 세워진 도시가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기가 바알갓 이렇게 또 기록돼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바알의 행운이다. 행운의 바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많다는 건 어떤 뜻이죠? 물이 많다.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렇죠? 문화가 형성된다. 인구가 많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인 곳이 바로 이 예전 또 지금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저는 아직 여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성지순례로 여기를 다녀왔던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여기는 가나안 땅 같지 않다. 수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고 너무너무 큰 많은 그야말로 신전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땅을 다 어떻게 했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색 땅은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 빌립, 헤롯 빌립의 분봉왕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인 이 빌립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우리로 말하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황제의 도시로 헌정한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황제를 모시는 그런 신전도 있고 또 판이라고 하는 목동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도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죠. 사실 이 지중해에 있는 저 파란 표시가 있는 가이사랴도 시저, 케사르, 가이사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황제의 도시예요. 근데 여기다 또 하나를 건설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쓴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둘 다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것을 표상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이 무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의미한 답이죠. 왜냐하면 그냥 떠도는 소문들을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여러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그들의 상식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병고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많은 곳곳에서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곳에서 드러내셨지만 그러다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도 그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저 그들은 조금 탁월한 사람, 또 선지자와 같은 사람 정도로 기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 이거를 전제로 그분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 인식이 과연 신에 대한 것만 필요하냐? 절대자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이 존재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있죠. 어머니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정의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관계는 어때요?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아버지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어머니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의 부모됨, 자녀의 자녀됨,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가 인식할 때 그때 그 가정 안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관계, 존재에 대한 인식은 그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청직이다. 내 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나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자녀들을 어떤 나의 대용물로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엉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절대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구절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였고 그 이들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다 통틀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가 어디입니까? 황제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건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헤롯 빌립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출애굽기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삶의 법을 바꾸는 거고 주인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긴박한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 로마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문화, 종교를 거의 다 수용을 해요. 그 대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어떤 저항을 최소화하죠. 그 많은 문물을 흡수하고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황제를 주라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황제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복종서약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 앞에 네 줍니다, 주예요 라고 가서 안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톱에 켜지고 잘리고 사자밥이 되는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우리는 황제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주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은 이 고백의 깊이와 이 고백이 일궈낼 그 파장을 아직은 몰라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그냥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거죠. 막 로마 정부를 막 대적하고,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기진한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는 이 분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다른 자기의 기대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고백했느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온 열방을 덮었고 로마를 이겼고 로마를 정복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쓰임받았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 도전을 주는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는 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인데 우상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다 어때요? 죽은 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신들과 대조하여서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계속 창세로부터 약속하였던 그 아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배움이 별로 없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 신성함이 있다. 그 신성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유독 마태는 이거를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잠시 후에 개봉박두. 여러분, 죽은 생명력이 없어. 이런 것들은. 이것과 내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 이건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죽어있는 우상신과 다르게 나랑 어떻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살아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나와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이 도전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글로 읽히는 하나님, 내가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아니 작년만 해도 뭔가 나에게 이렇게 소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추억거리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누렸고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 가끔 이제 영상들 올리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구약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알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이 바알 신화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넘쳐나게 정성스러운 제사, 그에 부응하는 약속된 풍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특징은 뭐냐면 넘치도록 지극한 정성을 부어는 거예요.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염소 갖다 바치고 내 몸 상하고 또 소 갖다 바치고, 그러면 어떻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내가 넘치게 갖다 부으면 그 내가 갖다 바친 정성에 비례하는 뭐가 온다? 풍요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바알, 아세라 다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갖다 줬을 때 2개가 온다면 내가 100개 갖다 주면 뭐가 되는 거야? 1000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지극 정성으로 내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제사가 뭐냐? 인신 제사입니다. 내 아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복이 나에게 온다. 확정된 복, 내가 기대하는 복.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드리면, 내 자식까지 갖다 바치면, 그럴 때 이 신은 내가 바친 것만큼 복을 준다. 이게 바알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그 신이 나한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드렸는데 2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10개를 드렸는데 1000개를 주네. 더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었더니 말할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돼? 충분히 용납이 되잖아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신을 어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받고 싶으면 100개 갖다 주면 100개가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00개든 10,000개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클수록 큰 걸 갖다 주면 큰 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간의 욕구와 딱 결탁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신인 거죠. 우리가 가끔 자식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막 힘써서 뒷바라지하고 막 학원 여기저기 라이드하고 나는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도 막 쌩님 그런 코디네이터 갖다 붙이고 그랬을 때 뭘 기대해요? 이 아이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주리라. 명문대에 들어갈 것이다.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못 가진 학벌,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이 아이가 보상해 주리라.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자식은 격이 있잖아요. 격, 인격. 엄마, 부모의 욕구에 통제가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본전 생각나서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그래서 자식 우상이 자식 문제가 부모님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낸 가장 첩경이에요. 첩경. 왜? 거기에 인생을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계에 대한 존재인식이 있을 때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아주 부잣집 마나님 집에 이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제 일하러 매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자녀는 명문대 다녀요. 근데 이 돈 많고 떵떵거리는 이 사모님의 아들은 쌩님, 코디네이터 막 갖다 붙여도 삼수해도 가능성이 없어.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어. 체면도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머니 인생과 내 인생을 맞바꾸고 싶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이 자녀가. 아들이 다 내 인생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갖다 바치면 갖다 바친 것만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어떨 때 막 황소 막 끌고 가는데 나 황소 싫다. 내가 니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에 내 기름도 싫다.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느냐라고 막 황소 끌고 가는데 다 거절하시잖아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갖다 드리면 갖다 준 것만큼 나는 받고 싶은데 어떨 땐 갖다 드려도 싫대. 또 하나. 바알 이런 것들을 내가 갖다 줘서 풍요, 평탄한 길, 순적한 길, 넉넉한 길, 꽃길을 걷게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갖다 드려도 싫다고 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길, 가시밭길, 역경의 길, 광야를 가라고 하신다. 용납이 됩니까? 도저히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신은 내가 통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바알입니다. 내가 통제해서 내 거를 갖고 싶은 모든 욕구는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는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헛소리해요. 그런데 이 고백 한 줄의 고백이 온 열방을 덮어가는 힘이고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오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앞에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요나한 이래가지고 요나 또는 요한, 뭐 요한복음에 요한 이렇게도 나오죠.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복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도 복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왔다 이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나의 형상으로 살아라. 너희는 내 자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뭘 맡기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피조세계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했으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라. 이게 사람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게 다 깨졌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때요? 다시 회복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회복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이 형상과 통치권을 갖고 오셨고 동시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이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백의 깊은 의미를 안타깝게도 본인이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참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모나 대단하다. 이것은 혈육, 그 사람의 생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 다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 단어 발음 페트로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원은 바위 반석을 말하는 단어 베드로를 말하는 페트로 다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냐 반석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다 신전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폴리스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부분이 다 뭐야? 암석이에요. 암석.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그리고 대부분 다 뭘로 세워요? 돌로 만들고 돌에 이 형상들을 새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바로 베드로가 앞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캐톨릭 처치는 이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교황에게 바로 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갔을 때 너무 다 교회고 너무 다 성당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성당이었는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구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할례 의식을 하러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입구에 돌에 쫙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냐? 역대 교황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 보니까 거기에 페트로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지금 이제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기반은 어디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크,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결국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이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것이 뭐다? 교회다. 그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렇죠.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왜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됩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지금 딴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몸은 당연히 세상 나라에 몸은 속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누구다? 세상 왕이 아니다.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는 또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자다. 이게 바로 교회, 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우리 하나하나도 다 교회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나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주인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법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 뒤에 뒤따라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쉬운 번역본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사망의 권세이죠? 인간이 해결 못하는 마지막 자리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온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곧, 지금은 아직 시간적으로 아니죠, 예수님이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부활의 보증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그것을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을 오해해서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그 건물을 높게 짓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나 하나, 개인, 나 하나가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일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남은 교회는 맨 앞에 뭐가 있죠? 복음으로.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는 개인 하나하나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임을 믿고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열쇠, 천국, 열쇠 이렇게 하면 뭐가 딱 생각날까요? 다 입국 성전.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이 성전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의 특징은 뭐냐면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전 문은 아침 상번제 드릴 때 열리고 저녁 상번제 드릴 때 닫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우리 레위기 공부에서 잘 알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헤롯 성전이나 이 누구죠? 솔로몬 성전을 보면 물두멍, 큰 물동어 앞에 가면 문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 제사장은 열쇠를 갖고 북쪽 문으로 가요.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북쪽 문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럼 유대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안에서 어때요?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나라가 열리는구나 라고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그걸 열고 닫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베드로 하나가 아니라 이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이 고백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신 열쇠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열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에게 설교하면서 복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10장에 가면 뭐예요? 고넬료. 그래서 이방인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이게 베드로가 했던 사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바로 복음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메고 푼다는 것은 뭐냐? 제가 자꾸 이제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은 자꾸 유대인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메고 푸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자들의 판결이 너무 중요해요. 토라를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율법학자들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야. 그래서 율법학자들의 판결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유대인들의 삶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억압하기도 하고 자유하게도 한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그런 뜻으로 메고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처럼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그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무엇이 정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 왜? 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막 나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폭동도 일으키고 또 심지어 막 권세를 갖고 왕조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어때요? 로마 병사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도달할 때까지 너희들은 함구하고 있어라. 내가 정말 죽어야 할 그때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헛되이 죽음을 맞닥뜨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내가 거스를 수 없으니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이거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뭐죠?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가 아닌 것처럼 사탄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땅만 바라보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집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지죠. 뭐로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녀에게는 뭐가 가요? 그 집안의 모든 권세가 가요. 여러분 아들한테 야 너는 80점 받았으니까 화장실 쓰지 마. 현관 나가.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고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옆집 아들은 그렇게 못 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건 동시에 뭘 말해준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무엇이 있다?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하든지 선포한 대로 갑니다. 내 입에서 무엇을 나가든지 그 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열매 매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새로 시작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